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찬송 358장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358장 같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생으로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모든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모습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국리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결단도 없을까?
안타까워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 주옵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피는 진정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 중에 우뚝하게 서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아마도 속이 엄청 탔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룹의 모든 대표들을 중국 북경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업가들은, 사업가들은 정말 치열하게 요새 세계에 전쟁은 다른 게 전쟁이 아닙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방을 놓고 잘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류 한국인들 중에 인류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인류가 종교인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멋진 나라들일 겁니다. 근데 이미 종교인들도 인류는 되지 못해요, 한국에서. 그래서 감히 인류는 우리나라의 어느 부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이주 인간은 기업가, 삼류는 공무원, 관료들, 그럼 사류는 뭘까요? 정치인들. 그래서 아무리 인류 인간들이 열심히 우리나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애를 써도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류 인간으로, 사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치인들이 이건희 회장을 얼마나 얄밉고 믿겠어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 왜 존귀할까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더더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진 그 사람의 이유가 뭡니까? 뭘 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새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요 사이는
정치인들은 사류도 안 된대요. 오류라 그러고 오류 인생들이라 그러고 정말 쓰레기로 한강물에 던져도 한강물이 오염된다라고 할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들이고, 정치인들보다 그래도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부류는 어딜까요? 조폭이라고 합니다. 깍두기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의리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의 부류의 인생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존귀하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닙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돌이킬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삶일까?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해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들 보는 게 내가 오히려 부담스럽다,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열심히 없었던 거 아닙니다. 예배에 소홀했던 거 아닙니다. 예물이 부끄러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보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같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겠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간 것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을 나름대로 보냈다 할지라도 전혀 변화가 없고 뭘 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의 그 모든 것, 내가 볼 때 도무지 마음도 없고 성의도 없고 정성도 없어서 보기 싫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자라고 한다면은 먼저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까? 뭘까요? 오늘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이 순간만 떠나면은 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의 보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것을 향해서는 자다가도 그거 생각하면 그거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 건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신앙생활 간데 없더라. 제가 아주 오랫동안 온 동네 자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의 말년에, 그분의 말년에 병상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병상에 말년이니까 이제 연세 많으니까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지, 그런 병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 목사도 거짓말장이고 우리의 신앙도 거짓말장이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그 병상에 있는 그분도 어떤 면에서는 위선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분이 들려주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를 안 낫게 하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힘이 있으면 예배하고 날 부르시면 찬송하며 가야지. 아멘?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지. 병상에 곧 죽어가면서 그 많은 연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식이 보물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참 많을 겁니다. 자나깨나 자식의 문제이고 자식의 문제가 조금만 어떻게 되어지면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식? 아니 왜 그렇게 잘 하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 그 자식도 누군가 같이 살면은 이미 벌써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크게 기대하니까 괜히 시험 들고 어쩌고저쩌고 마음 아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자식이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때 최고의 자식이고 그 모습 볼 때 부모의 기쁨이지 언제까지나 내가 내 품 안에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래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40일 금식 사순절 잘 지키고 하다가도 내가 정했던 소망이 안 이루어졌네? 별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 상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도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우리는 이런 정도의 마음 각오는 가지셔야만 해요. 어린 다니엘이 참 똑똑했던가 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TV를 보다가 기가 막힌 아이가 있더라고요.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남자인데 5살인가 6살인가 서울에 어떻게 갔다가 아빠하고 갔다가 오면서 아빠가 그 차 안에서 이런 노래를 가르쳐줬대요. 저 독도는 우리 땅 뭐 그런 노래 있잖아, 그죠? 그 역사는 뭐죠 그런 거? 역사는 새롭다? 흐른다. 그 노래를 가르쳐줬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대여섯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뭔가 생각이 난 겁니다. 과연 이거 노래는 재미가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그때부터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국사 역사 1급이랍니다. 1급. 서울대학을 나온 아이도 진짜 청년도 1급은 쉽지 않습니다. 달달해. 요새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지 좋아하는 거,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요. 다니엘, 그 어리지만은 붙잡혀가는 포로 생활. 포로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포로 그냥 붙잡혀가겠지? 왜걸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들의 생명이 있어요? 어떤 처지에 놓일지 알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더 해. 이거는 완전 종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딱 각오하는 것은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난 어떤 경우라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결단했다고 하는 그게 자체가 바로 존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겠죠. 있으면 그저 막 며칠 굶은 것처럼 매달리겠죠. 그런데 그거 거절해.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겁이 나서 얘 제발 먹어라. 나 잘못하면 내 목숨 날아간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다니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한결같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 온전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왕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최고의 인생으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다니엘로 살아가게 만들어 준 겁니다. 사도 바울, 주님의 용서하심을 입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선 그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다짐이 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내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 여러분, 옥에 갇혀도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겪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위태위태한 순간순간들을 겪으면서도 오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같이 하셨습니다. 바울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겪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짐보다가도 더 고귀하고 존귀한 다짐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라 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걸 위해서 온 사람이라, 그걸 위해서 살 사람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일평생은 오직 이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인 겁니다. 이거 마귀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귀신같이 아는 요 마귀가 함부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칵 막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그냥 막 이기겠죠.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그렇게 어리숙한 사탄이 아닙니다. 살살 꼬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면 그대로 홀딱 빠져놓고도 난 빠진 줄 모르게 이렇게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이 모든 준비가 끝이 났어요. 여기 그때에 같이 합니다. 그때에 모든 준비가 끝난 그때에 그때인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일들이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아니 감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더 존귀합니까? 마귀가 힘이 더 셉니까? 비교도 되지 않을 놈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옆에서 누가,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말리는 누가 더 얄미워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깔짝거리면서 시험하게 하죠. 화나게 하죠. 근데 누가 이끌었대요? 성령이 이끌어요. 아니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것만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그걸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를 시험 받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나름대로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그때 마귀가 참 너 잘한다. 그래 꼭 그거 이루어라. 그럴까요? 해방을 놓을까요? 그럼 해방을 놓을 때 어떻게 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하게 막아버릴까요? 괜히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꼬박꼬박 졸게 돼서 아니 졸다 보니 못하겠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 해서 우악다짐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깨가 많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험을 하되,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이 옆에서 거들면서까지 마귀가 시험하는데 우리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마음 안 먹고 그냥 인간 뭐 아주 대충 하고 그냥 맞고 끝나면 하면 되죠. 그러면 마귀 시험 안 해. 그거 건드려 뭐해. 괜히 걸구치기만 하지. 그러나 뭘 하겠다고 마음 먹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마귀는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시험해버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해보겠다,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서 마음 먹고 해보겠다고 다짐할 때 남편이 좀 해방을 놓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꾸하다 보면 또 다 깨져버려. 자식의 문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마귀가 또 내가 뭘 해보겠다 하니까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뭐 했어요? 금식을 며칠이나 해보셨어요? 일주일은 해보셨구나. 그래서 우리 신 집사님의 얼굴은 저렇게 강체가 막 나는구나. 그래서 금식도 못 해본 사람들의 얼굴은 좀 칙칙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얼마나 굉장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마음먹으면 시험하는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금식하고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더 따뜻해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시험을 했을까? 어떤 시험을 했을까? 오늘 우리 꼭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여러분, 마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비꼬는 겁니다. 아들이거든. 너 아들 맞아. 그런데 그거 아들이라고 네 스스로 생각하거든. 해봐. 요 비꼬아서 걸려들 수밖에 없게 하기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돌 같이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뭐 하라고요? 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벌써 끝났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40일 금식에 보니까 먹는 게 귀해요, 나빠요? 먹고 싶죠? 마귀는 고롭게 하는 거. 내가 작정하고 자식 문제를 위해서 40일을 금식했다? 그럼 우리에게 뭐로 시험할까요? 자식 문제로 건드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일주일 금식하고 딱 놨더니만 누가 내 시험을 나를 건드릴까요? 신앙 안에 동료가 그 신앙을 깨뜨리게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정말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마귀가 딱 얘기한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새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사다 보니까 교회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50년쯤에는 야 교회 가니까 쌀을 한 가마니씩 준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더니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하라 그럴까요? 우리 임금님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먹는 거 걱정 없게 해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많은 이유들 속에 한 가지 있다 한다면 그게 뭘까요? 가난한 자 도와주고. 근데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가난한 자 도와야 합니까? 가난한 자를 배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어줘야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배 채우는 거,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널려있는 돌로 전부 다 떡을 만들어서 오너라 먹어라 오너라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죄를 사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어려워요? 간단하지. 너 이거 먹었지? 내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거 믿어야 돼.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는 예수님의 구속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못 깨닫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넘치는 은혜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유혹당하다 보니까 교회는 미어 터지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필요 없는 종교,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잘 이기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죽음인 겁니다. 그 매달려 살다 보니까 다른 게 그만 떠오르지도 않고 막 사나 죽으나 아이고 살아야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곧 죽어도 어려워도 시험 들어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소원들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죽어도 우리 모두가 가난해도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도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머쓱해서 잘 알기가 많거든. 마귀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합니다. 따라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 아마 저 예루살렘 성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다치지 않도록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시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멀리 가 있다가 그 중간에 강야 사막 온갖 길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해방을 받아 오는 겁니다. 그 중간에 그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건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마귀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유혹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 앞으로 달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평생의 인류를 향한 소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딱 뛰어내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를 딱 보호해서 받아주시고 그거 보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얼마나 좋아하고 몰려들겠느냐. 뛰어내려봐. 좋아요? 나빠요? 벌써 좀 이상해져 버렸구나. 그죠?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사뿐하게 뛰어내리고 안 다치면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호응할까요? 외면할까요?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어떤 권사님이 손만 얹으면 그 아픈 사람들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나중에 정말 새롭게 은혜를 깨닫고 죽었다라고 하는 입신을 했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에서 이게 실제인지 뭐 꿈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에 아주 굉장한 교회 그리고 그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얘기하는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 갔더니만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렇게 인기가 많고 서울과 전라도, 강주, 대구 뭐 여기저기에 큰 치유하는 센터를 만들어 놓고 굉장했던 분이니까 자기 딴에는 아주 마음속에 굉장하거든. 예수님 앞에 가서 물었대요. 예수님 나 아시죠?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그래 네가 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너무 잘 안다 그랬더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내가 준 치유의 능력으로 네만 나타냈지. 그게 뭐 나와 관계가 있느냐?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너는 네 위해서 한 거였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저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쉽고 굉장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준홍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김준홍 목사님도 병 고치는 그 치유가 막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아, 조용기 목사님은 막 고치고 하는데 지금 김준홍 목사님한테도 고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고는 했지만은 말똥 이따 나하고 귀신 들린 그 아가씨가 이따 나하고 차 한잔 합시다. 얼마나 창피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 진다고 한다면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생각해서 돌이키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감당해가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같이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면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도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걸 원하시고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아파하는 그런 섬김을 원하지 인기 좋고 대접받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란하게 일하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셨어요. 누가 좋다고 하고 어쩌게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마지막으로 같이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주셔요? 파노라가 펼쳐지듯이 천하만국의 건세를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럴까요? 같이 합니다. 내게 경배하며 내 말을 따르면 이 모든 건세 줄게.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할 너희니까 세상 건세로 모여라. 안 모이면 죽인다. 다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건세로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여러분 참 가끔 북한에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만 그 추운 날씨에 북한은 더 춥잖아 그죠? 옷도 제대로 못 입잖아 그죠? 그 많은 군대가 사열하는 그 어마어마한 모습 팍팍팍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나빠요? 그 사람들 또 김정은이한테 경례 탁 붙이면서 우리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잖아 그죠? 어때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정말 충성할까요? 혹 죽을까봐 아니면 속으로는 저놈 저 돼지 언제 죽일 볼까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결코 그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 아니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 그 고통 겪어가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내가 다 죄를 용서하느니라 오늘부터 너희들은 모두 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소 이렇게 희생하느니라 희생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같이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진정 말씀대로 나를 따르거라. 그럼 우리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기셨는가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요? 경배는 누구에게만? 전능하신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저 쓸데없는 의미 없는 일이고 믿음의 삶을 해방놓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리 굴리지 말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섬기는 자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순간 그건 누가 우리의 의심을 넣은 겁니까? 마귀가 넣은 거야. 네 하나님의 잘 믿냐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힘들게 하려고 그러지 마. 인기 얻어가면서 자랑스럽게 해야지. 온갖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할 거란 얘기야.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 안에 이런 걸 넣어봤어요. 제목 따라해 보십시다. 농부는 들판의 끝을 어떻게 해요? 왜 보지 않아요? 왜 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리 보세요. 그거 뭐 놓고. 농부가 저 멀리 끝에 있는 끝에 들판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질까요? 아유,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일 못해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들판이 막 얼마나 넓고 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밭대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열심히 내 앞에 하다가 보면 끝이 와요.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 우리 그 순간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합니다. 묵묵히 주만 바라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끝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자 따라합니다. 구름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은 씨를 안 뿌려요. 아이고 하늘에 저 해가 쨍쨍하는 거 보니까 뿌렸다가 나중에 안 나면 어떡해. 요런저런 생각하는 사람은 뿌리지도 못해요. 바람에 따라합니다. 바람의 모습을 보는 사람도 추수를 거둘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까? 온갖 생각하다가 못 거둬요.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형편 보지 않고 세상 어떠하든지 내가 할 길 가요. 내 할 일을 한다.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 말씀대로 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처럼 유혹받지 아니하고 묵묵히 내 갈 길 걸어갈 때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기셨더니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여러분 마귀의 비유를 맞춰줬더니만 마귀가 떠났어요. 딱 단호하게 끊었더니만 떠나갔어요. 그렇죠.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 하루만 빠지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될 수 있는 거요. 아이고 누구 보기 싫다. 그래서 오늘 안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단호해야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같이 합니다. 타협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아멘. 이게 사순절이고 이게 십자가를 향하시는 주님인 겁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여러분 마귀가 건드리고 말 안 들으면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있어봐야 뭐 덕이 있습니까? 그리면 어떻게 되어질까? 같이 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누가 수종드는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만 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이 박수치는 우리 모두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 같구나.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가는 길입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그것으로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론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마침내는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는 안타까운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그래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고 다짐하고 이루어보고자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